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비가 오는 중에도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저녁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찬송과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와 기도회를 통하여 우리 영혼이 고침을 받고 소생되며 능력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으로 우리의 교만함으로 저지른 많은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의 종이 아닌 주님의 강한 군사로 세워주시옵소서. 주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인하여 주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새 힘을 날마다 공급받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성품을 닮아서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저희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평화가 정착되게 하시고 정치, 경제가 안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북이 평화적으로 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가 선교 최강의 나라로 하나님을 위해 더 크게 쓰임받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다니엘처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늘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가 다시금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드림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역 재개발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갈 길을 알지 못하지만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이끌어오신 하나님의 섭리와 뜻대로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신뢰합니다. 더욱더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드림교회가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선한 교회로 귀하게 쓰임받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이끌어가시는 담임 목사님을 항상 주님의 능력의 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강건케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사역들을 감당하실 때 주님의 지혜를 덧입혀 주시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들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복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박종근 목사님께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원로 목사님의 사역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선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도 모든 필요가 채워지고 행복과 평안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능력과 권세가 있게 하셔서 저희 모든 성도들이 새 힘을 얻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다짐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에서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7절부터 찾으셨으면 7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보시도록 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7절부터 14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빌러 왔으매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하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을 기울 그릇도 없고 이 우는 기울에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어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나가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름철에 흔히 길거리에 이 음료수, 물병을 들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을 아마 많이 보아서 여러 물병을 들고 다니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름은 갈증을 많이 있기 때문에 물고 이렇게 많이 마시죠. 그런데 이제 이 갈증이라고 하는 것이 그 물을 먹었을 때만 이제 풀려지는 거죠. 조금 있으면 또 갈증이 나서 물을 먹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 물맛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늘 들고 다닌다고 해서 그 진정한 물맛을 아느냐? 잘 몰라요. 그냥 마시는 것이죠. 근데 그 진정 참으로 그 물맛을 제대로 아는 것은 얼마 전에 제가 이제 방송을 보면서 극한 시대인가요? 그 극한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하는 걸 소개하는데 숯가마 작업 또 용광로 작업하는 걸 봤는데 그 사람들이 말이 그 뜨거운 그 용광로에 불에서 그 작업을 하다가 땀이 막 피우드도 오죠. 근데 그분들이 이제 나와서 수박도 먹고 물 먹는데 그 물맛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기가 막힌 물맛이다. 이런 물맛은 일반 사람들이 느끼지 못할 그런 물맛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봤어요. 사실 그렇죠. 그분들이 마시는 물맛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평소 늘 먹는 물맛과는 게임이 안 되는 거죠. 굉장한 차이가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 그 개인들도 그런 체험을 해보신 체험이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늘상 몇십 년 동안 물을 먹어왔지만은 어느 때인가 내가 한 그 물맛을 기가 막히게 참 그 물을 마신 적이 있을 거라고 말이에요. 제가 그 군대를 제대하고 고향에서 한 1년 동안 농사를 이렇게 지었습니다. 저 밑에 사는 사람들은 농번기철 있잖아요. 보리탈곡돈에서 하고 난 다음에 아마 우리 장은 아실 거예요. 그죠? 탈곡 끝나고 난 다음에 그것도 모를 심어야 되니까. 논벌이 이제 수확을 하고 난 다음에 거기다가 또 거기 이제 모를 심어야 되니까 거의 한 20일 동안은요 정신이 없는 거죠. 정신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때 당시에 이제 저희 아버지 탈곡기 이게 경비가 있었기 때문에 동네 사람들 다 쳐줘야 돼요. 그래서 한 14일, 5일 동안을 계속 우리 것만 한 게 아니라 이 남의 거기 이렇게 보리를 또 싹으로 바뀌긴 하죠. 근데 계속 24시간 풀타임으로 돌아가니까 그때 제가 지금도 생생해요. 그때 마셨던 물맛이라고 하는 아이생스 최고의 물맛이었다. 지금 아무리 우리가 물을 막 이렇게 먹어도 그런 물맛을 느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신앙생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이 해갈, 영적인 이 생수를 마신 사람, 그리고 그 마셨지만은 그 본질적인 맛을 알지 못하고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과는 완전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인생에 심한 고갈된 그런 이 영적 상태에 빠져 있을 때 주님을 만나서 그분이 나에게 주어진 말씀의 생수를 마셔본 사람, 그렇지 않고 그 교회 신앙생활을 쭉 이렇게 전통의 의원들 내가 믿어왔으니까 쭉 믿으면서 무미건조하게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듣는 사람, 또 굉장히 차이가 나요. 엄청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뭘 배워야 되냐면 주님을 만나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영적인 생수, 말씀의 생수를 정말 마셔야 돼요. 그 신앙생활의 체험이 됐을 때 삶이 완전히 뭐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소개하고 있는 이 사마리아에 예수님이 이제 지나가시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다가
사마리아를 지나시면서 그 동네에 들어갔을 때 제자들이 이제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동네에 들어갔죠. 우물에 예수님이 혼자 계셨어요. 그때 사마리아 그 경내에 있던 여자가 물을 길러 왔단 말이에요. 그 물을 길러 와서 예수님과 대화를 지금 나누고 있는 겁니다. 여인은 예수님에게 뭐예요? 당신은 유대인이고 나는 사마리아인데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는 당신이 왜 나에게 물을 달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보세요. 본질적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물을 좀 달라라고. 근데 이 여인이 상종하지 않는 유대인이 지금 자기에게 물을 달라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듣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겪어온 경륜과 그리고 신앙생활, 신앙, 자기가 그 사마리아의 종교를 가지고 있었던 그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10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지금 보세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고 하며 그랬어요.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서 인간적인 그 유대인으로서 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나와서 아무리 기도 생활을 많이 하고 성경 공부를 많이 배우고 여러 가지 교리를 배우고 종교 생활을 배운다 할지라도 주님을 하나님의 절대적인 분으로서 만나지 못하면 그럼 이 세상에 있는 종교 생활과 다를 것이 없어요. 오늘날 우리들이 교회가 바로 그런 이 형태의 사람들이 모인 단체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앞에 두고 지금 앞에 지금 이 대화를 나누잖아요. 근데도 모르고 있어, 사마리아. 왜 그랬을까요? 사마리아에는 자기가 살아온 경륜, 자기가 믿어온 종교성, 이런 것을 가지고 뭐예요? 주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 가지고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본질적인 것을 완전히 이렇게 만남이 없이는 그 본질적 예수님을 우리가 알 수가 없다. 성경에서 그러죠. 요한복음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그 기록된 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로고스가 됐다라고 하는 그 영적인 확실한 이 체험, 그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냥 종교생활에 불과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들이 뭐예요? 많은 문제를 지금 죄송스러운 얘기입니다만은 저 명일동에 있는 엄청난 교회, 엄청난 아실 거예요. 김 누구 굉장히 설교를 잘한다고 소문이 굉장히 나있죠. 서울사람들이 한창 새벽 기도를 말이죠. 저 이 강원도에서도 오고 저 제주도에 비행기 타고 와서 새벽 기도를 할 만큼 대단한 그런 목사님이시죠. 나이가 드니까 은퇴해야 되잖아요. 은퇴를 했어요. 아들이 목사였는데 아들을 갖다 세우려고 그러니까 안 돼. 있잖아요. 사회적 이게 기독교 교회 내에서도 뭐 세습 그래가지고 안 돼가지고 어떠냐 예배당을 크게 지었어요. 그리고 거기 이제 아들을 보냈어요. 근데 은퇴하고 나니까 그 큰 예배당, 그 많은 성도들, 당신이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예배당을 그렇게 지었고 수많은 그런 성도들이 모여오니까 놓치기가 쉽지 않죠. 어때요? 교회 합병합시다. 누가 그랬겠어요? 그래서 그
예배당 지어놓은 그 아들을 자기 교회 담임 목사로 합병. 그러니까 뭐 교인들이 뭐 합병해가지고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설교를 그렇게 오래까지 많이 하고 은혜를 많이 끼쳤는데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날까요? 본질적인 주님을 만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본질적인 주님을 만난다고 하면 내가 교회를 세워서 내가 교회를 예배당을 이렇게 크게 짓고 웅장하게 짓고 재정이 많고 그런 것은 나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사욕적인 이 마음이 들게 되면 본질적인 주님은 떠나는 거예요. 이가봇이에요. 하나님이 안 보여요. 설교를 아무리 많이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이지 않는데. 이단 교회들 한번 보세요. 이단이니까 뭐 그럴 수밖에 없지만은 과천에 잘 아시죠? 여자 목사님.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여기 인도권에서도 과천에도 거기 갔는지 몰라요. 성락교회 2단, 구로중앙교회, 만민중앙교회 그 2단, 그런 것들이 뭐겠어요? 본질적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거예요. 그분들이 아무리 이 서울 장안에 다 교회 예배당을 다 지어가지고 한다 할지라도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의 물이라고 하는 것은 먹어도 무갈증을 느끼는 것처럼 본질적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세상적 방법으로 계속 뭐예요? 추구하는 것이죠. 아니, 그분들은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과 저는 어때요? 지금 주님을 우리가 만나서 그 주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하나를 우리들이 바로 이렇게 이해를 하면서 그렇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요?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님이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 그런 세상적인 방법으로 종교생활을 하고 이 지금 세상적인 방법으로 계속 살아왔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물을, 그런 세상의 이 물이라고 하는 그런 물을 계속 너는 마셔봐야 또 갈증만 느낄 뿐이다. 자, 이 사마리아 여인은 뭐예요? 복잡한 여인이에요. 남편이 한두 명이 아니라 5명째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모르겠지만은 5명이나 그러렸던 여자예요. 대단한 팔자가 센 여자죠. 그런데 그 남자들에게 만족을 전혀 느끼지 못했다는 거죠. 삶의 현장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다 왕따를 시켰어요. 자기 혼자는 잘났지 했겠죠. 예수님 앞에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당돌하잖아요. 왜냐하면 그것이 세속의 이 삶의 습관 이런 것들이 종교의 옷을 딱 입어놓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거룩한 척하는데 거룩하지 않아요. 오늘 마치 정치를 보세요. 정의롭다고 하는데 뭐가 정의로워요? 말만 정의롭다고 해요. 근데 실제로는 정의롭지 않아요. 이건 지도자들 한번 보세요. 예? 교회도 마찬가지고 또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전부 거예요. 세속적인 것을 계속 먹었는데도 그들은 더 많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주님을 온전히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신 말씀은 곧 우리에게, 나에게 지금 주시는 말씀이에요. 뭐라고 예수님이 하십니까? 자, 보세요. 13절에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이 물이 어떤 물이에요? 야곱의 그 우물이죠. 야곱의 우물. 그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게. 세속의 물을 계속 먹어봐야 다시 다오다오 한다 그 말이에요. 세상 것을 계속 추구해봐야 그건 계속 또 먹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욕심의 물이라고 한없이 땡겨도 역시 그것은 소금물과 같은 거예요. 자, 14절에 내가 주는 물, 내가 주는 물이 뭐겠어요?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말, 내가 지금 너에게 하는 이 말을 마시는 자는,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읽읍시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내가 주는 물은 영생하도록,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는 것.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한 언제든지 뭐예요? 우리는 그 육신의 포로가 될 가능성이 많아요. 바울과 같은 사람도 보세요. 목회를 그렇게 굉장한 사람 아닙니까? 로마서 7장에서 그가 고뇌하고 있는 거 보세요.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내 육신으로는 뭐예요? 세상의 법을 좋아하는도다. 오라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그늘에서 나를 건져내 줄 것인가 라고 탄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목회생활 이렇게 오래까지 했지만은 내 이 육신 속에는 세상의 이 욕구라고 하는 것이 항상 잠재하고 있어요. 언제까지? 눈 감는 날까지는 존재한다. 난 그 전혀 육신의 생각은 난 다 던져버렸어. 거짓말이에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라고 하는 거는. 정가된 죄,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었던 그 욕구,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는 욕구가 이 육신에게는 항상 존재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아닌 사람 없어요. 근데 그 육신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은 말하기를 성령의 내주를 통해서,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령의 내주함을 통해서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육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확증시켜 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이 딱 들어오게 되면 그 심령 속에서는 온전한 자유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실는지 모르겠어요. 나를 어떻게 보는 거야? 그 정도 이해 못해? 정말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 본질적 예수를 거기서 만났단 말이에요. 그걸 만난 거예요. 자, 주님이 다 그 문제를 해결했죠? 자, 21절을 읽어볼까요? 자, 2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너 지금 내가 당신에게 하는 이 말을 믿어. 그 다음에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도 말고 너희가 예배할,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오나니 뭘 가리켜요? 예배에 대해서. 네가 지금 사마리아 그 신을, 사마리아 사람들이 물려받은 그 조상적부터 내려오는 그런 신을 계속 믿고 그거에 대해서 경배하고 예배를 올리는데 그 예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주님을 만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라라고 하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제가 주일날 이 메트로 병원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항상 먼저 제가 읽는 구절이 23절부터 24절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니 하나님은 성령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 예수로 예배할지니라.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 진리는 누굽니까? 내가 진리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그분을 예배할지니라고요. 그분을 높이는 거예요. 나보다 더 높으신 분이에요. 예배가 뭡니까? 그분을 최상 높이는 거예요. 예배는 어떤 순서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예배 시간에 최상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당신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나는 당신의 도구입니다. 그걸 이제 이 사마리아인이 탁 알아서 부딪혀버린 거죠. 그가 평생 동안 예배했는데 그런 은혜를 체험하지 못했는데 주님이 이 말씀을 딱 하고 난 순간 그는 완전히 뭐예요? 자기의 삶의 모든 것이 완전 포함되어 버리는 거예요. 당신이 최고입니다.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구주십니다. 당신은 나의 모든 것입니다. 나의 삶 전체 모든 것이 당신입니다.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보세요. 자, 이 여자 하는 행동을 한번 보세요. 28절 읽어보세요. 여자가 물동이를 버렸다고 하는 말은 자기가 늘 물 길러 오는 그 물동이를 의미하고 있지만은 저는 여기서 세속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세속의 삶을 뭐예요?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자 29절에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하는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동네 사람들이 나왔다고 예수께는 나왔다. 그리고 동네 사람들이 예수를 사마리아 여자가 만났던 그것과 같이 자기들도 만났어요. 사마리아에는 동네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 만났다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동네 사람들과 만나심으로 말미암아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보세요. 이 39절에 시작.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 많은 사마리아인이 뭐했다? 예수를 믿었다. 그리고 42절에 보세요. 더욱 많아졌다고 그랬어요. 그 사마리아 여인처럼 예수를 그렇게 다이렉트로 만났던 사람들이 많았다. 그러면서 42절에 결론을 어떻게 있습니까? 자, 그 여자에게 말. 그 여자가 누구예요? 사마리아 여자에게 동네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네 말로 인해, 네가 지금 예수 만났다고 했던 그 말로 인한 게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우리가 친히 뭐하고? 누구한테 들었어요? 믿습니까?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이렇게 되죠.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제가 좀 오늘 흥분했는데 죄송스럽고 정말 그 주님을 만났을 때 영적인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거예요. 육적인 문제는 뭐예요? 수시로 변해요. 집안에 무슨 가정 환경이 좀 안 돼도 육신은 순간적으로 확 변해요. 아주 이 육신이 못됐어요. 그러나 영은 한 번 주님을 딱 만나면 그 삶 전체가 세상으로 향하던 모든 발걸음을 완전히 180도로 돌려버립니다. 이제는 저 세상으로 안 가요. 내 영은 날마다 뭐예요? 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추구해 올라가는 거예요. 이 여인이 바로 그랬어요. 근데 이 여인이 그걸 갖다가 믿고 보고 체험하고 난 다음에 동네 사람들한테 다 가가지고 그걸 증거해서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하는 얘기가 똑같이 뭐예요? 내가 그분의 말을 듣고 나는 내 심령 속에 그분을 뭐예요? 만났다. 전도가 내가 했다고 하지 마세요. 내가 해서 그 사람이 믿는 게 아니에요. 나는 내가 믿는 이 하나님을
그 사람에게 전할 뿐이에요. 믿게 하는 걸 누가? 그분이 하십니다. 그래서 그 영생의 물을 딱 한번 마시고 난 다음에는 절대 변함이 없죠. 육체와 얼마나 싸우는지 모릅니다. 육신은 뭐예요? 마귀는 우리의 육신을 얼마나 유혹하는지 몰라요. 좋은 것 갖다 주면서 때에 따라 돈도 갖다 주고 때에 따라 건강도 갖다 주면서 막 유혹을 해요. 거기에 빠지면 이단처럼 끝나는 거예요. 거기에 빠지면 아무리 신령한 설교를 몇십 년 동안 했던 그런 목회자도 그 놈에 빠지면 뭐예요? 헤어나갑니다. 절대 못 헤어나가. 문제는 뭐냐? 주님을 만나는 것이죠. 영생의 물을 뭐예요? 먹는 거죠. 그걸 뭐예요? 매일 먹어요. 그게 뭐예요? 영생의 물이에요. 이게 영생의 물이라. 당신께서 하신 이 말씀 그걸 하나씩 먹을 때 저도 하루에 이렇게 하면서 말이죠. 이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별 5만 가지 별 것들을 해요. 그러나 고요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자신을 바울과 같이 자책을 합니다. 이 육신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실망시켜 드린 일이 너무 많은데 하나님 아시잖아요. 우리가 모두 다 그런 이 삶 속에서 영생의 물을 늘 주님께서 주시는 그 물은 누구를 통해서? 신령한 주의 종들을 통해서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뭐예요? 받아요. 다시요. 그런 성경 매일 읽으시죠? 매일 읽으시기 바랍니다. 매일. 달고 오묘한 말씀. 생명의 말씀. 찬송가 배우죠. 우리 함께 조용히 함께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잠시 동안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만남 갖기로 합니다. 크게 하셔도 되고 조용하게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우리가 형식주의에 빠져서 혹시 그럴 수도 있겠죠. 주님 함께 기도합니다. 이 시간 찾아오셔서 아직도 버리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많이 있는데 주께서 친히 그 부분을 골라버리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빌고 몸된 교회를 극히 사랑해 주셔서 이곳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교회를 인도해 나가시는 우리 조 목사님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감단을 늘 푸르게 살찌우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름다운 목자상으로서 성도들의 본이 되게 하시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매 주일마다 생수를 성도들에게 공급하는 귀한 아름다운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건강도 모든 것도 주님께서 필요에 따라 공급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바랍니다. 우리 드림교회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을 축복하시고 은혜를 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바랍니다. 이 말세 때에 지조가 있는 아름